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반문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제자훈련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 10명의 훈련생들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1년간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또 매일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헌신해서 달려온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훈련생들에게 큰 격려와 함께 위로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수료한 분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시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이를 돕는 훈련이지 이 훈련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의 부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응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 머물면서 예수를 따라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믿는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염두하고 있는 것은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드러날 진리,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책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자유를 누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인가?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만 받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누가 참 아브라함 자손인가를 두고 경론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도 참 수위가 셌는데요. 오늘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논쟁이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치환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과연 참된 신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과거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니 괜찮겠지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 이 경론 속에 뛰어들어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위에 올려놓고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당당히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즉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즉 육적 혈통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야 새롭게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또 다른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창세기는 이 가인의 계열과 또 셋 계열의 족보를 따로 언급하면서 서로 이질적인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종이었던 하갈의 자녀와 주인 사라의 자녀로 나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태에서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 혈통이 약속의 자손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단지 혈통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율법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날로 치면 팩트 폭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겉옷을 벗겨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먼저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행위, 그 행동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행합니다. 무엇을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아직은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듣고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할 때에 부모의 말을 흘려듣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사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가입니다.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누가 시킨 것을 행하는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라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기들의 아버지가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할 때에 표지판처럼 우뚝 솟은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짜고짜 안정되고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처음에는 어느 땅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정된 고향을 두고 떠났다면 더 좋은 곳, 더 안정된 곳, 아니 최소한 동급의 장소로는 이끄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불안정한 거주 여건 속에 삽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가뭄을 당해서 애굽으로 그랄로 피신가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생애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지 맞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생길을 출발했다,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이 잘 아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버텼던 것도 어찌 보면 75세 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인데 약속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명령.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껏 살아온 생애 이후 그가 이 땅에 남길 유일한 상속자를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행한 일은 모두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해나 그가 처한 상황,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혹은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길은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아까는 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비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아비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과 닮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연스럽게 할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주로 좋은 일이 아니라 닮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익숙해져서 닮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길이 되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주체적으로 산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축적되어 온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아비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 주식, 코인, 재테크, 노후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오고 그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돈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서 마음에 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패션,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대로 살아갑니다. 들은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진리와 율법이 되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반드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그의 아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한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얼른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즉 사생자, 혼의 자식이 아니라 적법한 자녀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까는 너희의 행위가 문제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소속이 문제다. 너희의 행위는 너희의 소속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충격적인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충격을 넘어서 경악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핵심으로 마귀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과 거짓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살인입니다. 마귀는 살인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전부 안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나쁜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땀이 나고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이 제 것이니까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로서의 면모가 드러난 장면이 성경에 정말 많지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바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이후에 3장에 바로 등장합니다.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 인류를 타락과 죽음으로 몰고 간 선악과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마귀하면 머리에 뿔 달고 누가 봐도 혐오스럽고 악한 모습을 상상하지만 마귀는 간교해서 우리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듭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 버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니 전에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 탐욕을 건드려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절박하게 만듭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광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편안함과 참된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지 않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속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는 삼중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자요, 마귀가 행한 것을 행했습니다. 속아서 거짓을 말하고 이제는 살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려 한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말하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먼저는 너희의 행위가 문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너희 아비가 시키는 대로 그 행위를 따라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소속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드러난 행위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정체를 들춰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자신을 알리셨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지 요한복음 8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에 40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즉 예수께서 하시는 말은 아버지께서 본 것이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8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알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들어도 믿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45절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 거짓의 영향 아래 사는 자들은 예수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뼛속까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들어가 보면 가장 핵심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소속이 거짓이라는, 자기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거짓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진리를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길러지거나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과 환경에 따라서 저마다 형성된 가치관,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때로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나오지만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상한 선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그것이 순종인가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두 분이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이 좌절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는 지금 죽음 앞에 투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가정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4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실 때에 정말 그 힘들었던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당시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불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 삶은 결핍투성입니다. 가족들은 아프고 저는 도울 능력이 없고 제 마음은 다 지쳐서 소진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다가온 것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가 있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지금 겪는 결핍이 목자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자녀됨, 그 영원한 것들을 빼앗을 수 없으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그 은혜가 떠올려져서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여전한 결핍이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고 나는 그 사랑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두 가정의 장례를 통해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조문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버나렛 자매의 퇴원 소식을 들으며 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상황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스립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결핍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죽이려 할 때에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신자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참 신자됨을 드러냅니까? 지금도 주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애통하고 엎드려 그 능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지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지배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행위와 같은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